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원하시는 분. 그러므로 엘로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주의 영광, 주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 엘리온입니다. 엘 엘리온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주권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아니야. 때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자꾸 밀가부르듯이 까불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해결되지 않는 엉은해진 그러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이게 찌꺼기처럼 우리 속에 남을 수 있고 따라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고 계시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고 관심이나 있단 말이냐? 그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엘로이입니다.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지난주 함께 생각했던 엘사다이입니다. 엘사다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 어머니의 젖가슴을 우리가 떠올리면 됩니다. 사랑과 헌신과 포근함과 따스함. 그 어린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영양분을 부여받습니다. 이 엘사다이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라는 뜻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신다 똑같습니다. 자녀에게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그 필요를 채워줘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성경을 쭉 해석해 나가면서 아도나이란 이름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엘샤다이, 모든 것이 충분하신 분으로 알기 전에 하나님을요, 나의 주, 나의 주인, 즉 아도나이로서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도나이의 결론은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위에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 야훼라는 문자마저 쓰기를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기 입에 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나 이름을 이렇게 할 때 전규택 이렇게 부른다고 칩시다. 뒤에 호칭을 안 붙이면 왠지 모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더 심각했습니다. 우리 죄인의 몸으로, 우리 죄인의 입술로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그 자체를 굉장히 그들은 주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낭독할 때는 이 야훼라는 이 단어를 주인에 대해서 내가 순종한다라는 의미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야훼, 제호바 이런 게 나오면 주 이게 나오면 그들은 하나님을 뭐로 불렀다고요?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도나이라는 칭호는 여호와, 야훼를 직접 부르기를 두려워한 유대인들이 그 대신 아도나이라고 부른 데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인이라고 불러야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자긍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도 자긍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자긍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신앙을 가지는지도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다 잘한다라는 게 사실 아닙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사태에 또 부천 지역, 인천 지역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였다. 그래서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실 부족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 교인들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죄인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기독교가 여러분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기독교를 체험해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 예수의 정신을 한번 체험해 봤습니까? 해보지 않았습니까? 라를 질문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 온전히 담대하게 사는 삶,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은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5명 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왜 기독교에 실망한다고 하는지 말하기 전에 정말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드문 것일까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된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를 고백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공관복음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면서 살지 않느냐를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도나이라는 주여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꼭 이런 질문을 공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우리 김호성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면 21절을 읽고 22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하면 22절을 전도사님은 안 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도 22절을 제가 읽는 이유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22절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는 항상, 설교자는 교독을 하면서도 저 뒤에서 읽어주지 않는 이상 읽는 것이 좋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정한 기독교를 한번 체험해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 전혀 생각지도 않으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망했다고.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은 단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단어 이상의 의미,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주여 하면 말로서 그냥 주여가 아닙니다. 주여라고 할 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소유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되심 아도나이임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소유하고 계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다. 그리고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그분께 전적으로 복종한다. 이 두 가지의 관계가 분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신다, 아도나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인정하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주인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데 내 아이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 자아와 내 고집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여라는 아도나이라는 이 표현 이 자체는 관계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복종하는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함께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야훼, 제호바, 주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읽기 전에 창세기 14장을 여러분과 제가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1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서로 재산이 많아져서 종들끼리 다투었기 때문에 롯이 선택하고 좋은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와 아브라함의 조카들이 적군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키운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무찌르고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탈취하고 돌아옵니다. 14장에 보면 어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가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그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는 처음도 알 수 없고 나중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맞으러 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었을 때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엘 엘리온,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엘리온의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임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2절에 보면 14장에 이런 내용이 있고 하나님이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고 15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기 주 여호와여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면
Lord God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ord라는 이 영어 단어는 제호바, 여호와라는 단어를 번역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엘 엘리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14장에서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 318명의 군대의 힘으로 그 엄청난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고백하고 돌아오면서 11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제일 먼저 고백했던 15장 2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라는 이 주 여호와라는 제호바라는 야훼라는 단어가 아도나이로 그들은 읽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 답이 15장 2절을 방금 읽었는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후에가 뭡니까? 14장에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끌고 가서 자기 조카와 자기 모든 조카의 재산들과 가족을 다 되찾아 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다. 내가 너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은 하나님, 이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방패 같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요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도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모든 것을 다 복종합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좀 고백을 하면 참 추스림도 있고 참 좋겠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이 내 전부 내 인생의 소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아도나이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를 너무 함부로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나는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이런 표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런 표현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름도 못 불렀는데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나는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의 그 후세 중세가 가지고 노예라는 개념하고 아브라함 시대의 주인입니다, 종입니다 표현은 다릅니다. 그때는요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했을 때 노예처럼 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엘리에셀의 주인이 아브라함이었다, 그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을 물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아도나이, 우리의 주이시고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표현으로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이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한강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강물에 빠져서 내가 정말 죽겠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정말 잘생긴 사람 한 사람이 뛰어내려 가지고 나를 구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맙겠어요? 왜 나를 살렸어? 하고 막 때리겠어요? 진짜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 반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반지 하나 빼주는 거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까운가 봐요. 살고 나니까 아깝겠죠. 뭐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 다르니까 전혀 나는 아까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남자가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 남자와 결혼을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할 것 같아요. 왜? 나를 있잖아요, 진심으로 구원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라 그러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할 때 아깝겠어요? 아깝지 않겠어요? 저는 아깝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달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까지 갖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도나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절하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은 나의 아도나이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맡기시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요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도나이라는 고백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도나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사람이라고 하면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그냥 기도할 때만 그러고 자기한테 좋은 것 주어지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은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채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요 뚜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그릇이, 영적인 그릇이 이 뚜껑 같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그분의 보좌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도나이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할 수 없는 분입니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히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도나이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14장에 그렇게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 가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를 통하여서 그 조카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15장부터 또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네 몸에서 씨가 날 것이고 네 몸에서 내가 후사를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들, 첩에서 얻은 아들이 있는데 또 무슨 내 나이에 아들입니까? 아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온의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낳았을 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지방에 있는 한 산에서 나에게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순종합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칼을 들어가지고 독자 이삭을 그냥 목을 딱 치려고 했을 때 멈추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는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이제 인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달라고 하면 다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삶은 참 아름답고 귀한 삶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은 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말미암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일밖에 없으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딱 죽는 순간에 그를 보면 다 압니다. 그저 움켜쥐려고 하고 그저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삶이 아니에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다 내놓는 거예요. 이런 삶이 평소 때 어떻게 훈련되어지는가? 이 성경 66권을 보면요, 딱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은 딱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말씀 같은데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삶입니다. 예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있잖아요, 가족 모임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고백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의 삶을 꼭 살아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교인들 누가 11조 하는가 제가 관심을 잘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 이렇게 11조 하는 사람은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니까 제가 그냥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좀 병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회계 담당하는 권사님한테 그분 11조 한 명단 매달 11조 한 거를 나한테 한번 바쳐봐라. 조사해서 한번 보여봐라. 그때 내가 봅니다. 그렇게 딱 보면 정말 10중 8구 알 수 있는 1월달부터 9월달까지 딱 하고 있다가 12월부터 올 4월까지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중 8구 병든 사람입니다. 뭔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하, 저 사람이 벌써 8개월 전부터 병들어서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저 혼자서 그것 알고 정말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아도나이의 삶은요, 하나님의 주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아도나이라는 것은 그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대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죄인된 입술로 부를 수 없다라는 고백이 아도나이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의 뜻에 내 뜻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아도나이의 하나님, 나의 주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순종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도나이의 삶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을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이름 아도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